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에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씨름입니다. 씨름. 성경의 구절에서 따온 씨름. 싸움도 괜찮아요. 괜찮네요. 주의하세요. 씨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인물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의 대표적 인물들, 그 중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그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입니다. 한 가정 또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또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대를 따라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 또 딸 한 명이 있죠. 어쨌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각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출애굽하여서 큰 민족을 이뤄서 여러 사건들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겪게 되죠.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장면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면 조금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아니,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싸운다? 씨름한다? 조금 우리에겐 불편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은 우리가 불편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명한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그냥 우연하게 겪게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한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야곱의 그 당시의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야곱은 유명한 이야기로 형 에서가 있습니다. 이 형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당시에는 이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차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맏형이었던 이 에서에게서 그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된 거죠. 혹자는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욕심을 내야지 라고 말하지만, 이 야곱은 좀 우리가 좀 불편하게 하는 이 술수를 써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 오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자기가 형인 양 그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하란으로 친척집에 도피하였지만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계속하던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동행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앞서 말했다시피 12명의 아들, 현재 시점에서는 11명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여인 4명, 4명의 아내와 또 10자매까지 10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도중에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복을 많이 원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종교나 혹은 또 성도로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축복에 대한 주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아니, 세상의 축복도 좋으니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종교적인 편협한 시각에 빠져서 복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사, 축복, 여러분 많이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실 은사와 축복은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구함이 좀 이렇게 미흡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은사와 축복은 구하면 주십니다. 많이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와 축복을 구해서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은사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 그분의 꿈과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거 없이 복에 심취하여서 야곱처럼 비겁한 술수, 아비와 형을 속여서라도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기복적인 시각에 빠진다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정확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씨름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씨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연 같아 보이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의문점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신앙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우리 삶에도 갑작스러운, 마치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듯한 삶의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배웠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시간에 과격한 일들일수록 하나님과 연관짓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짧지만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하게 남기 때문이죠. 학창 시절, 제 인생만 놓고 봐도 그런 어려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도 그렇고 가정생활, 입시,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는 연애나 결혼까지도 뭐 하나 순탄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갑작스러운 그리고 낯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자녀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과격하게 행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오늘 야곱의 야복강 강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싸움을 오늘 말씀에서 그냥 단순한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의 해석은 천사와 씨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시작된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확한 문자적 해석을 뒤로하고 천사나 내지는 좀 초월적인 사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씨름이라고 우리가 결론하고 그 방향성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왜 그동안 야곱을 돌보시고 피신하게 하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셔서 꿈도 주셨는데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셨던 분이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왜 싸움을 거셨을까?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야곱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공격을 했을까?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 야곱과 씨름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한낱 인간 한 명과 씨름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뼈를 치시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겨놓고 갑자기 또 그 뒤에서는 왜 야곱이 이겼다고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면 응답받는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풍성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세한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먼저 매우 진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름했다. 그러니까 사실 씨름은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까 고운 가루 같은 먼지가 날려서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지가 휘날리면서 뒤집어 쓸 정도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나 단순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과 야곱은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니에라는 30절에 앞서 살펴본 단어를 보건대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대면하면서 그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생명은 보존되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환도뼈까지 꺾이면서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격렬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 대해서 생명을 앗아가려는 듯이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하면서 이 좋은 때에, 이 좋은 나이에, 이 좋은 타이밍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마치 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가 오늘은 공격하는 대적의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어떤 예고 없이 느닷없이 공격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면인데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죄송한데 이제 시작했는데 왜 10분 남았죠? 시계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10분 남았네. 왜 이렇게 됐죠? 찬양 길게 했어요? 시간도 짧으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 옛 성경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이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싸움을 이제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이제 이 씨름이 끝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쳤다라는 것은 강하게 내리쳤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살짝 스치듯 손을 댔다라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진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뼈가 위골될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신적인 존재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때 어떤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되어진 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해가 뜰 때쯤에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고쳐준,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작정된 일로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을 죽일 것처럼 하나님이 대적했지만 실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씨름이 멈추었을 때는 오히려 축복하고 너가 이겼다라면서 이름에 바꿔 이스라엘이라 바꾸면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축복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적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갖고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의 시간에 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느닷없는 상황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속에 반드시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걸어오시는 싸움이다 할지라도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를 갖고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에 멈춰져 있거나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환도뼈를 치는 고통과 같은 일이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씨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 이기려고 한다면 그 싸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걸어오신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이 이제 당신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야곱이 청하여입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묻지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의도한 대로 축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또한 그가 축복하려던 그 약속도 감춘 상태에서 나타나시더라도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머물며 씨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끝에 이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버텨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거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으로 또한 왜 하나님은 이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도 그러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하죠. 강한 빛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 앞에 제대로 얼굴을 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곧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낮에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야곱이 당신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인 그에게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낮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보고 또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도 하나님이 날이 샌 후에는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밤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풀어줘 알려준다면 너무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지성, 이 3차원의 세상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감지로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순식간에 아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도 오래 씨름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일들, 그리고 또 내가 변화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을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면서 야곱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얼굴을 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얼굴의 표정은 살기의 얼굴이 아닌 져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괴롭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가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또 축복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야곱의 이름으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이 야곱은 그 전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아내도 주셔서 야곱에게는 부족할 것 없는 풍요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주셨죠. 그리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서 형에게 이제 미리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의 양이 가축을 모두 합산해 보니 500마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500마리 정도 넘는 예물을 선물할 정도면 이거는 황제들이 나라에게 선물하는 예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500마리 정도 하는 거예요. 재산을 넘긴 게 아니라. 선물이 이 정도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근거로 야곱이 이제는 받은 은사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왜 주셨는지를 이제 궁극적으로 알리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인으로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일이죠. 근데 정말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종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곱 자신을 변화하는 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들, 축복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기 식대로 받으려 했던 복의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씨름하게 하시고 때로는 대적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거나 편하게 주일 성수만 했더니 인간관계도 조금 깊이 안 들어가고 봉사도 깊이 안 들어가니까 갈등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나 조금씩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다 보면 갈등을 빚고 씨름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면서 내가 변화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눈치를 채야 합니다. 거기서 또 도망가면 그 씨름은 또 유보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또 야복강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씨름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걸어오는 싸움,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고자 하는 큰 꿈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요, 이 싸움의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달려드는 대적의 얼굴 같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랑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에도 어두운 밤중이어서 혹은 어떤 사람처럼 누구인지 모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거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채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영역들이 또 성화되어야 할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매달리고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께 그 주권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갖고 견디고 버티며 씨름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이 청년의 때 열정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힘들어할 것이 없는 게 이미 우리의 편이 되신 그분이 싸움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동시에 대적의 편에도 서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분의 힘을 주셔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예배를 찾으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날마다 재정비하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씨름은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씨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고 때로는 환도뼈를 칠 만한 고통을 겪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시작부터 두려우면 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씨름은커녕 주일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간절함 한 번도 보이지 않으면서 금식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며 주의 때를 기도하는 것을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축복받기를 원하는 종교인인가? 여러분, 주일을 목숨같이 여기며 미리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성수하는 씨름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씨름이 없으면서 사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으니 사실 너무 우리 입장에선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을 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밤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연한 어떤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니 계속 어떤 사람, 우연, 상황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탓하고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고 그자에게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게 되니 내 마음대로 모든 현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사변으로 진리인 양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며 여러 사변들을 늘어놓게 되죠. 여기엔 하나님의 뜻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판단만 따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싸움에, 야복 강가에 나서 하나님과 대결해야 합니다.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내가 나의 고집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내 기준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그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큰 꿈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나에게는 강한 고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의 자신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를 향하고 나를 직면하게 하는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왜 문제의 핵심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밤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모습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발견하는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6월부터라도 정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10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싸움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회적 제도의 문제, 가정 환경의 문제, 그 문제가 다 그 사건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죠. 사실 굉장히 희열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아보니 이건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려 있었구나. 그랬을 때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복 강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이들은 끝까지 신앙 가운데 싸워야 하며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퍼부으시지만 씨름할 때 결국 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공격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안아주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면 야곱처럼 형을 속여야 하고 아버지를 속여야 하고 외삼촌을 이기려 했던 모습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씨름하여 얻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 과격해 보이지만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절뚝거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평강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해 죽일 듯이 걸어온 싸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 품에 안아주시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연들, 또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상처들, 원수 같은 대상들, 그것이 혹시 나를 변화시키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 환경이나 불화로 인한 내 마음속의 상처도 그것이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요, 환도뼈가 어긋나는 것처럼 큰 고통, 큰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절뚝거리는 인생, 환도뼈가 어긋나서 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거 조금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여와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조금 절뚝이는 인생이라도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목적을 신뢰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싸움. 여러분 그 속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싸움했던 그 싸움이 여러분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피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